미국의 시라큐스 대학교의 식물학 교수인 반덴 에이큰 교수라는 분이 이 식물을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사과나무에 왜 사과만 달리냐, 한 나무에서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복숭아도 따고 여러 과일을 한꺼번에 딸 수는 없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전자 공학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배양을 해가지고 심어서 여러 열매를 이렇게 거두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유전공학적으로 뭘 해서 2개 정도, 3개 정도는 그 같은 나무에서 딸 수는 있는데 더 많이는 못 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교수님이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이 나무에서 어떻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옛날 분들이 했던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 옛날 분들은 뭘 했죠? 젖붙임을 하거든, 젖붙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박을 먼저 심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죠? 수박을 갖다 이렇게 접을 붙이면 수박이 조그만 게 아니라 박처럼 큰 박인 수박이 열리거든요. 이게 접붙임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엽나무에다가 좋은 이 나무를 갖다 붙이면 홍씨가 큰 나무가 열리거든요. 이런 접붙임이 방법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접붙이는 방법을 계속 썼더니 한 나무에서 40가지, 40가지 과일이 달리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가 이 해외 토픽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능력과 힘으로 뭔가 이 땅을 자꾸 살아보려고 애쓰면 그저 1-2가지 열매는 맺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많은 열매를 거두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오래 참아야지, 화평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걸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된다고 되나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노력을 하면 될 줄 알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은혜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데 내가 내 머리를 자꾸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물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잡아당겨서 구원을 얻고 뭘 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덕분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또 죄를 짓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아, 그거 좀 용서해 주시고 그거 좀 사랑해 주지. 그걸 못하냐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좀 착한 일 좀 하지 왜 이렇게 나쁜 일을 하죠?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육신의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님이 설교하심으로 인해서 1부하고 2부 예배 때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내용으로 설교를 여러분이 못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성품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격은 이게 육체 주도적으로 나가다 보면 다 나쁜 열매만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냥 저절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그냥 계속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화단을 이렇게 앞에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화단을 망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뭘까요? 내버려 두는 거야. 화단을 내버려 두면 거기 안에 온갖 세상에 있는 잡스러운 모든 것들이 나와가지고 화단 금방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보면 참 저 사람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런 죄를 짓고 저런 짓을 하나 보면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내 힘으로 이게 뭐 죄 안 짓고 바르게 살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세요.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요.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금치도 먹고 싶지도 않고 아주 시자 들어가고 너무 싫고 지겹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만 보면 그렇게 미운 거야. 저 시어머니 왜 안 죽나 그런 생각만 갖고 하나님 뭘 하세요? 저 시어머니 저 나쁜 저 어머니 저거 벌 주시지 왜 그러냐고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사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면 가슴이 뜨끔뜨끔해. 그 시어머니 미워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미운 저 시어머니 저거 어떡하냐고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남편이 아파가지고 암에 걸려서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남편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고
시어머니가 이게 미운 얼굴이 아니야.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하나도 안 변했어. 내가 변한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실 때 나는 변화가 돼요. 이게 중생한다는 말을 쓰지요. 영어로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 나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성령님, 사랑할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걸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이 열매라는 걸 기억하세요. 열매를 맺히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세 가지가. 첫째 뭡니까? 아무리 밭이 좋아도 거기 안에 성령의 씨앗, 성령이 임해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뻔한 거예요. 이미 벌써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나쁜 거예요. 이미 벌써 나쁜 것이 들어와 있는데 좋은 열매 맺혀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암송합니다.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거기 말씀의 끝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마지막이 달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구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하는데 성령론을 공부할 때 내일 첫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함께 나누게 돼요. 근데 그 성령을 하나님으로고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을 무슨 능력으로 알고 권능으로 알고 성령을 무슨 파워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오시지 구하지 않으면 안 오세요. 절대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걸 맺히려면 어떻게 하냐? 수용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수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수용성이라는 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저는 뭐 다른 거 보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 딱 수용성이 있으면 좋다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옆에 있다가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그렇게 해서 이 대화가 안 통하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자, 수용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모셔야 돼. 환영해야 돼. 성령님 내 안에 오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할렐루야. 환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시도록 해야 돼. 마귀란 놈은요, 환영 안 해도 자꾸 와. 왜? 인격이 덜 돼가지고 마귀란 놈은 내가 싫어 오지 마. 그래도 막 달라붙고 나를 괴롭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셔. 내가 거부하면 절대로 안 오셔. 성령은 하나님이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나 성령 받고 싶지 않아요. 나 성령하고 그러면 안 오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모시는 수용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임재해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성령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씨앗을 심어놨으면 그 씨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확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오래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성령 받아서 금방 새로워지고 변화돼. 아니요.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충만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 빔프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빔프렘이라고 하는 충만은, 성령 충만은 갑자기 확 충만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확 성령 충만해서 기적이 나타나거나 역사가 나타날 때 충만이에요. 예를 들면 이 빔프렘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어요. 배를 끌고 이제 부두에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초복초복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한테 설교를 끝내시고 베드로 보고,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딱 그물 던졌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요. 빔프렘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진 거예요. 이 던진 그물에 가득히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빔프렘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더니 메대인, 바데인, 메소포타미아인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날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 이 충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빔프렘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레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프레레스라는 단어는 이 사도행전 9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를 해줘요. 구제. 그 구제한 것이 나중에는
많아져서 충만해졌다는 단어 프레레스가 거기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1명, 2명 도와줬겠지요. 근데 이게 3명, 4명 늘어나기 시작해서 점점점 커져가며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갑자기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신앙생활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할렐루야 충만해져 가고 이 저절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서둘러서 한순간에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라네. 여보, 당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당신 교회 다녀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어? 아직 멀었어. 좀 기다려. 뜸을 들여야지. 뜸 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급한 거예요. 급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일도 바꿔지게 하시고 점점점 새로워 가져도록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유명한 이 대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대나무가 묘소대나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묘소대나무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묘소대나무는 굉장히 희귀종이래요. 대나무 중에 희귀종이에요. 근데 이 대나무 씨앗을 심어가지고 계속 물을 주잖아요. 1년 지나면 3cm 요만큼만 자란 거예요. 2년째 되면 6cm밖에 안 자라요. 3년 지나면 9cm 정도밖에 안 자라고. 여러분 얼마나 더디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5년째 된 다음에 이 대나무가 자라는데 5년째 되면 이 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거예요. 6주가 지나면 이 대나무가 15m까지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대나무밭이 없다가 대나무가 확 생겨나는 것처럼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소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다녀가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내 삶에는 변화도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누구는 기적을 체험했다, 복을 받았다,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을까?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소대나무를 사람들이 나중에 연구해 봤더니 그 5년 기간 동안에 뭘 하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뿌리를 얼마나 땅속에 깊이 내리는 이걸 내리는 기간이 5년 걸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라는. 그러니까 와우 장룡에서 주윤발이 그 대나무 밭에서 이 무술을 이거 하는 건 왜냐? 그런 대나무 밭이 그래서 나타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서두르면 안 돼요.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을